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실 때부터 알고 우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언약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전부터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시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여정 속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자기의 삶의 현실과 문제를 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때 사실은 그 속에 이걸 딱 붙들지를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투의 그런 속에서 진짜 이것을 붙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 받는 순간 축복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축복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잘하고 우리가 괜찮은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주신 순간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그리고 너는 복이 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하셨죠. 그리고 네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 또 너로 인하여 저 먼 데까지 있는 사람들 열방까지 복 주실 것이다. 그 진짜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행성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이 이제 쫙 그 계속 빛을 주고 열을 주잖아요. 예, 우리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좀 먼 데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다르게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고 열방을 살릴 축복을 주셨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것 아니라 복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임했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받겠다 했습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이 복음의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받았고 그래서 내 때 볼 것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속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언약이에요. 저 처음 해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오시게 되지 않나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찾을 것이다. 네 씨를 바다와 모래같이 만들 것인데 그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냥 단순히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죽으시는 분입니다. 희생제사, 피 흘리는 제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언약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하나님이 딱 주셨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쭉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속에 언약이지요. 그때부터 그의 아브라함 인생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언약적 축복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지시할 땅, 그 언약의 땅.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그러면서 너는 그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이라 하죠. 그리고는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리니 어떤 자도 복을 막을 수 없어요. 불가 학력적 축복. 막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시대적인 축복. 이런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똑같이 복음받은 사람은 이 축복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축복의 언약을 잡은 자는 이 언약 속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는 순간, 여기서 시작되듯이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 우리도 같은 복을 받는 거죠.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언약을 믿는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몰랐어요. 이 언약을 모른 채, 이 복음의 언약을 모른 채 그냥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후손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가문, 전통, 혈통,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후손이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했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복음이 아니면 어떤 자도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어떤 자도 멸망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을 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내가 복음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 축복은 주셨지만은 현실은 바랄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약속은 주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바랄 수 없는 지금 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그래 아멘 했지만은 내 현실을 보니까 그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될 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이 조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 붙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지시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실 거예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은요,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데 장막에 거주했다. 분명히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은 나의 상황은요, 장막에, 거기 언제든지 거기 가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옮겨야 될 상황. 내 땅 아니기 때문이죠. 장막에 거주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랄 수 없는 내 지금의 현실이 딱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현실은요, 11장 11절 말씀, 단산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단산했으니.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현실. 우리도 우리 삶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2, 3, 7, 5천 살린다 라고 하시는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막상 나의 현실과 삶은요 여러 가지로 바랄 수 없는 현실. 참 우리는 이런 것도 어렵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그 언약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현실에도 믿었다 했잖아요. 믿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장막에 거주하지만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분명히 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실 것이고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단산했지만은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분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들어서 네 자녀를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분명히 이 믿음은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혹 번제 드리라는 것은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죽었다가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약속을 딱 믿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현실 속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고, 말씀을 받았지만은 나의 현실, 말씀을 받았지만은 내 가정과 내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로 많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를 볼 때는 바랄 수 없어요. 나를 볼 때, 내 형편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안 믿겨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다 했는데, 나의 삶을 볼 때는, 현실을 볼 때는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과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잡고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성취하시는 응답의 여정으로 가게끔 하시죠. 응답의 여정. 응답이 먼저 어떤 일이 되어지고 또 상황이 바뀌고
해결이 되어지고 이것도 응답이지만요. 진짜 응답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응답의 여정은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불신앙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곧바로 불신앙하고 이 약속 딱 주셔가지고 아멘 해놓고 자 보세요. 여기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약속 딱 주시니까 4절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했습니다. 갔다가 곧바로 기근 오니까 가버리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축복의 언약의 여정으로 부르신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가 왔다 가고,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점점 이 언약 속에 굳건히 서 있도록 만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꾸 전에는 불신앙 있다만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믿음으로 돌아서고 내가 자꾸만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응답인 겁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주신 이 복음,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진짜로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자꾸만 이제 믿어지면서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저 갈대우르에서 시작해가 왔는데 우리도 불신자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우리 과거의 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있다가 딱 현실에 부딪힐 때 이게 과거 튀어나오거든.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이 속에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가 딱 담겨 있고요. 우리의 옛날의 경험이 딱 남아있어요.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모든 것이 되면 그게 또 불신앙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 문제가 딱 있어요. 이런 모든 이 과거의 것들이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의 이전의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점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요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고 혹시 이때 있는 여러 가지 상처, 문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발판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과거 다 무시하고 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내라는 존재가 여기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이끌고 가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거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발판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적용되어지고 오늘의 것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게 과거의 것이 일로 탁 해가 오늘의 문제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요. 내가 과거에 우리 가정에서 외롭고 또 상처받았고 어려운 문제를 내 가정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 막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막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돌아서서는 후회하지만은 또 나와.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후대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내 인생이요 여기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여정이라는 쭉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인생도 여정으로 쭉 이끌어 가시면서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아갈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이런 복음이 조용히 모든 곳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과거를 발판으로 지금 내 속에 우리 삶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여기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정말 오늘을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을 복음으로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거를 알 때,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적용되고, 세 번째, 우리 많이 받은 말씀대로 사실 미래가 아직 안 왔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못 누리면 그 보는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복음 속에 있으면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은 분명히 증거의 실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현실과 문제는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은 언약 속에서 점점 복음화되어질 때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너의 열방을 살리겠다 했잖아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 누려가는 이 응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여러분 이거 안 됐는데 갑자기 로또 됐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데 갑자기 뭐가 됐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속에 우리 인생의 언약 여정 속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화의 응답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정말 처음부터 완전 믿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열방을 살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여정으로 결국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언약 성취 여정.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 잡고 인도받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시의 약속 이루십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시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주신 약속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2절 분명히 죽은 자와 같은 그에게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하나님이 후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셔버렸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자손이 많아졌다 이 말이 아니죠.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 씨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우리 보았다시피요. 히브리서 11장에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게 진짜 저 유대인들, 혈통 있는 저 유대인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사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할 때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천하 만민의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이 언약을 같이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기 있잖아요. 그 축복을 받을 후손으로 이어졌잖아요. 언약 성취의 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을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현장에 흘러가고 증거되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 성취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땅은 내가 장막에 거하듯이 거할 수 없는 이 땅은 현실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하나님의 지으실 터와 성을 바랐댔잖아요. 근데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진짜 바라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땅에 임하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사도행전 12장 31절, 사도행전 23장 31절, 20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곳곳에 증거되는 거죠. 복음이 증거, 언약 성취의 축복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저 옛날에 있었지만 그 언약이 그대로 후대까지 성취가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여러분과 저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성취의 여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누려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의 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 어디냐면 순간순간 바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전부 다 그들이 아직 이 땅이 나의 땅으로 완전 등기가 되진 않아요. 나중에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점점 이루어 가셔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모든 나라들이 막 전쟁하는 가운데 최종 승리는 아브라함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로 이 땅은 완전히 주어지는 것은 아직 시간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족이 아직 그 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제로 이 여정을 온전하게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데 있습니다. 이 여정의 곳곳의 순간순간에 아브라함 단을 쌓았어요. 때로는 불신앙을 깨닫고 단을 쌓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단을 쌓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하면서 단을 쌓았어요. 이 순간순간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급행이 아니고요. 쭉 걸어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거쳐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을 쌓고 갈 때 이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 단을 쌓고 곧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 잡고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힘 없으면, 건강 없으면 못 가잖아요. 갔다가 거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면 못 들어오고 병원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여정도, 인생 여정, 그 여행도 그렇지만 인생의 여정에는 진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여정을요, 극복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이번에 어디냐, 어디 역에서 사라지는 한 아가씨가 결국은 가양대교 거기서 이렇게 했는 것 같지 않느냐. 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언니 얼마나 상처가 되고요.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여정, 축복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딱 붙들고 승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공격하는 사탄이 속이는 그 사탄에게 속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사야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 너 다 잘 아신다. 그래서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집니다. 걸어가는 그 길을 못 걸어갑니다.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가요. 인생 여정 가다 보면 한계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하는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일도 문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요, 나는 여호와니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순간순간 단을 쌓으면서 확인해야 되지.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자꾸만 나는 이 믿음의 여정, 응답의 여정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는데 버겁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의 길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다른 힘이 아니에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과 비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내 속에 생명으로. 그죠? 내게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은 나는 내 삶이 이럴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새롭게 전무후무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호자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인한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삼시대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개인 공예배로 예배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늘 확인하고 늘 이것을 누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정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정말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여정이요. 예,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가게끔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과거 문제, 내 오늘의 문제 속에 속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여정이 정말 승리하는 여정으로 갈 수 있고 또 너로 인한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했듯이 2, 3, 7과 5천족 살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삶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언약을 잡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가게끔 우리를 불러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복음을 주셨기에 복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시기에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성취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있지만은 하지만 이 시간에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벼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아나도록 나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